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예방약도 없고 또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에게 건강 상태만 좋게 지켜주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가 백신만을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어느 제약회사가, 영국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제 백신을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9월 달 경우는 이것이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9월까지 이제 3억의 이 백신을 만들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세계 국가들이 백신 개발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미국, 브라질 두 나라는 지금 이 아메리카입니다. 북미, 중미, 남미 참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직 감염되는 숫자가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만 해도 이제 거의 2만 명, 미국도 거의 2만 명, 여기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1000명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 격리를 쿼런타인 이것을 하니까 조금 컨트롤이 되는 것 같은데도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보면은 이것을 격리를 안 하면은 지금 숫자의 4배 정도는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거의 3개월째 모든 직장, 회사들 또 더 나아가서 가게들, 쇼핑, 이 식당 모든 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참 경제난에 지금 봉착하였습니다. 상인들은 특별히 소상인들이나 뭐 큰 회사는 큰 회사대로 지불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좀 예치가 있던 돈들은 다 나가고 그동안 거의 3개월 동안 장사를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이제 감염 숫자가 확실히 올라갈 것 같고 또 풀지 않으려니 이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직 이 세상은 서양 국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며 또한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참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세상에 현대판 모세가 등장하여 모세가 노뱀을 만든 것처럼 이제 코비드-19를 그런 병균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서 이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 하는 소리를 한다면 이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 미친놈, 저 무식하게 한염 없는 놈이라고 사람들은 혀를 찰 것입니다. 우리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장 22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 미친, 저 무식한 기술 좀 해볼까요? 잠언
7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우리 3장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자, 여기에 마음을 즐겁게 하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 다음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을 죽음까지 이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심을 하면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자, 우리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을 좀 봅시다. 이 세상에,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 퍼지기 전에 이 세상을 장악하였던 그리스. 그리스는 헬라지요. 그 나라는 정말로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할까요? 참 그런 문명, 좀 그런 것이 발달되었던 나라입니다. 그 그리스 문명에서 온 것이 두알리즘, 한국말로 두알리즘, 이중성, 이원론. 그래서 사람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었다. 즉, 마음과 몸이 합쳐서 사람이 되었다. 즉, 영과 육이라는 이런 이론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 깊은 의미를, 분명한 진리를 분석하지 않고 쉽게,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참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지만 참 놀랍게도 거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언 아까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 여러분, 우리들이 즐거우면은 그것이 약이 된다. 그와 반대로 근심이 있으면 그것은 병이 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까 3장 좀 다시 보면서, 자,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말씀합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80, 많이 살면 100, 여기에 모든 것을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당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즐겁게 사시기를 그는 분명히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는 제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얼굴에서 미소가 없어졌어요. 이제 첫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움이 있고, 또 이제 이것이 한 2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문제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너무나 이 경제적인 이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병이 걸릴 것이다, 걸리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브라질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사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투표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지금 좀 격리시키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그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투표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그 조사에 의해서 그 결정을 내립니다. 참 무서운, 두려운 얘기들이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구들이 걸리는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립니다. 또 여기에 감염되면은 누구들이 죽는가? 지금 현재 7% 정도 사람이 이 병에 감염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는 것도 면역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는 것이 처음에 면역성이 떨어져서 걸립니다. 근데 그러나 더 떨어지면 죽고 그것이 유지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돌봐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의 면역성을 가장 강하게 해주는 것은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이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기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생산되어서 그 엔돌핀은 우리의 면역성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거의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 생활에 결부시키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건만 우리들은 그런 것을 제쳐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참 성경을 생명체로 보고 있는지 그것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이 갑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몸은 약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과학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병원 시스템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론이 아니요 그와 반대되는 진화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우리 지금 인류들이 가장 참 무서워하는 병, 암, 또 당뇨병, 고혈압 이 모든 것에 걸리면 그것은 현대의학은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창조론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론을 바탕으로 하였다면 모든 것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3일 전에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던 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틀린 점이 없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가끔 몇 번 우리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사건이 있죠. 그 후 그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하늘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와 나와 같이 살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치 않는 원수가 있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여기 요한은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에 이미,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거부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거의 60%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은 개인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온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성경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3장 4절에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누구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었다면 아마 이 인류는 벌써 멸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 있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우리 걸어다니고 호흡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정말로 날씨가 좀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주 따뜻한 햇빛. 여러분, 태양이 하루 어쩌면 몇 시간? 그 시간만, 그 짧은 시간에 열을 이 지구에 보내지 않으면 아마 이 지구는 그 순간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인류를 위하여 만나를 풍성히 내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맛있는 과일들, 곡류들 여러 가지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자라도록 해주셔서 우리들을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인류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한 적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에 참 씨름, 여러분 씨름은 1대1 상대죠? 우리들이 투쟁을 하는데 1대1로 투쟁을 하는데 그것이 혈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악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의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이건 외부의 적입니다. 우리 적그리스도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또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악령의 지배를 받은 정치가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악령의 영향을 받아 이 땅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힘들도록 하는 것이 이 악령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 초대교회가 그랬고 중세기에 또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머지않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아주 힘든 때가 지금 바로 코앞에 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들은 마귀와 씨름하여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씨름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같은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강건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강하여져서 담대해져서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건드려야 그는 도대체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있을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참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여기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참 과거에 당신에게 있었던 참 얘기하기 정말로 참 창피스러운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기억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참 그분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바로 그날 전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를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을 나를 다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시고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그 제자들과 같이 하셨고, 물론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셔서 또 거기 보면,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이렇게 따로 좀 떨어져 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조금 더 자리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자, 자는 것을 보시고 다른 제자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거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내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넘어질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그의 생애에 좀 검은 목구름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야, 너 1시간도 나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냐?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그날 밤 베드로가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밤새 기도했으면 아마 베드로는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휘어잡습니다. 자신만만하였던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차하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우리가 넘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복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 기록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들은 항상 머릿속에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야 된 책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항상,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예배도, 찬송도, 믿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거기 기록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나의 뜻과 일치하냐 그렇지 않냐 이것을 다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 재단은 같죠? 우리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재단은 같아요. 무엇이 틀렸어요? 거기에 드려진 제물들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제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거기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또 그러나 다른 제단에는 무슨 제물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풍성한 곡식, 풍성한 과일, 거기에는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최소한도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라면 하지 않겠죠. 어떤 금으로나 돌로나 나무로 만든 그 사업들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한 율법사, 부자법관, 니고데모, 이 세 사람은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보라. 이제 십자가에 달릴 나를 보라는 그 말씀이 구원 얻는 길에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속죄. 영원하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 변할 수 없는, 절대로 변치 않는 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당신을 보는 자에게, 당신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속이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0장 29절에 있는 말씀 좀 보고 계속합시다. 자,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기를 거룩하게 한 우리들에게 속죄를 준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준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그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로는 완전치가 않아.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 그는 그날 밤 사실 마음에 원하는 대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에 무엇인가 그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는 그 장막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니고데모는 계속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는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회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를 처리해야만 된다는 얘기들을 그 회의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부터 봐야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할 수 있겠네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핀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계속 유의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뜻밖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3년 전에 만났던 그 랍비,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동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당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참 그는 속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 동료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싸늘하게 시체가 된 예수님의 몸을 그 향유로 바르고 유대인의 법대로 거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니고데모는 참 예수님의 시체를 향유로 닦으면서 내가 왜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어쩌면 이런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속에 쓰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붙들고 향료를 바르며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좀 더 일찍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내가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는가? 가슴을 치면서 그러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3일 뒤에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이제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지켜보셨던 분이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켜봤다 하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항상 니고데모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기도해 그 니고데모가 깨닫고 주님께 당신께 오기를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니고데모의 마음에 움직여 주셔서 결과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분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 글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것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계속 니고데모야 부르시면서 그를 인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으셨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경제 혼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은 총칼이 없는 세계전쟁입니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아니고 나는 잘 살고 너는 망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고 우리나라, 내 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나라의 책임을 진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각체의 기근, 이런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로 서로를 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는 끝이 날 수밖에 없고 끝이 나야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이 세상은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내다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때를 맞추어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짐시키며 우리에게 강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은 기록하여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를 따르는 자들 위하여 일어나실 우리의 대군 미가엘.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구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리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당신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쳐다보는 자,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대군 미가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병에 걸릴까 두렵고 또 감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일을 생각해 볼 때 경제난에 너무나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에게 성경에 미리 약속된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대군 미가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라고
계속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화, 기쁨이 넘치는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기쁨의 삶이 우리들의 면역성을 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고통 속에서 고통과 관계없이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